이름을 예수라라는 제목 가지고 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여기서 솔직해서 여기 오셔서 오늘 한 말씀이라도 정말 들으려고 진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 끝나나 오늘 말씀이 왜 그러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 능력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내가 기준을 삼아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음향으로 듣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3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그 1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인물보다 가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돈 벌고 잘 살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첫 번째 노력이 빠진 부귀는 가짜다. 성공이 아니라는 거고 양심이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덕에 빠진 상업,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장사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인간이 빠진 과학도 그렇고 희생이 없는 예배도 그렇고 원리가 빠진 정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빠진 지식은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나드 쇼는 인생의 불행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왜 불행할까요? 그 얻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피조물 인간은 본래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외투리를 하나씩 벗읍시다. 외투를 하나 벗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외투를 벗고 목도리 벗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말과 연초에는 이 마귀들이 얼마나 마무리와 시작을 못하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지 이거를 진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느끼잖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조차도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마무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연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대림절 지나면서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정월 보름까지 이 한 달간을 마귀들은 총출동해서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같으죠? 여러분들이 한번 삶 속에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도 손해가 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치명적인 손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게 이성우의 말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믿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말씀 들으세요. 관계없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자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그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으면은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리저리 많이 뺏겼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면은 여러분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옆에서 자잖아요. 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왜 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름하게 떠나가라 해가면서 일어서서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받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완전히 입을 닫고 아주 봉하기로 했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졸음이 안 옵니다. 따뜻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조는 것보다는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발광체인데 우리는 발광체, 우리는 진짜 반사체도 된다고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반사는 그런 반사체는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성공적 신앙,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니까 우상이에요. 예수는 아기 예수야. 마리아는 큰 동상에다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아주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또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큰 도구라는 것은 신앙의 도구, 믿음의 도구, 마리아. 천주교처럼 그런 우상화되지 않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말할 정도로 마리아는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입,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예수 대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었던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고 성탄을 기다렸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했고 자세가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런 믿음을 준비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대로 나타내 주시고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반응인데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딱 한마디 꽂히는 게 있죠.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그 모든 답답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을 인정을 했고 진짜 마리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뿌리 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같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지만 은혜는 물같이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서 자신은 연약한 여종이라고 말할 때에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5절에 보면 스볼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런 지도자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볼룬 땅, 납달리 땅, 여기가 어디냐면은 상업도시고, 또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애국 군대가 통과하는 그런 시돈, 두로, 베니게 이런 상업의 통로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그 땅은,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쌍놈들이나 살고 하인들이나 살고 정말 인정받지 못한 땅. 여러분,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나다니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나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주 서울, 대구, 부산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지 못한 그런 천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많이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말구유, 동정녀 마리아,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못났고 배우지 못했어도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이 뭐 부자리것 있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아니면 빌딩을 가졌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 부를까? 김권사, 김집사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권사님,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사의 권세, 집사의 권세, 성도의 권세. 그래서 집사, 김집사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높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부를 때도 목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불러서 여러분들 교회에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주문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순종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만 가져보세요. 이 순종함만 가져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천한 여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천사가 그 믿음을 보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에게,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이거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행형이잖아요.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물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말씀을 믿음대로 여러분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은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야죠. 이렇게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그 믿은 여자에게 할 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다시 크게 읽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크게 읽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성우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마리아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대언하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믿음의 길은 칼같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인데, 동정녀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결혼 전까지는 남녀가 동침을 안 해요. 만약에 첫날 밤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은 그냥 쫓겨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내가 처녀,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동정녀는 남자를 모른다는 뜻이라 했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뵈면은 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이 뭐냐면 돌에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 것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네, 복이 있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때는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승천하면서 여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승천할 때까지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장로들보다 더 장로 중에 제일 큰 자가 된 것을 보십니다. 유다서를 한번 봐봐요. 어떤 적이 있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면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짜 부활과 승천함을 보면서 변화하기 시작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마리아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진짜 복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한 것이 마리아를 두고 얘기했는데,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야곱처럼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마리아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만 해준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마리아에 대해서 쭉 같이 써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로 또 성공으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면, 은혜만 베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얼굴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는 뭐냐면은 덮는다. 뭐라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를 덮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은혜로 여러분 덮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덮은 같이 마리아를 그런 은혜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잉태의 고통과 고난을 예측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항상 예배의 말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성공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한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줬을 때 그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듯이 5명 있으면 5명 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왜 믿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유미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으로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믿게 하신 거예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이것만 주시고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걸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현실로 나타난 예수님을 말씀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6절에서 55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자, 찾았어요? 예. 다 찾았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럼 찾았고, 자, 오늘 그 음향이랑 같이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동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천사가 떠나고서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예.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으로 돌아서서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진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이지 않습니까? 새해가 또 다시 정말 좋은 기뻐하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리아의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로다 인정했듯이 우리 신앙이 이제 마리아처럼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